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45면에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한 장 넘어가서 4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입니다. 졸음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이 들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 먹으러 식당을 가도 또 커피 마시러 카페를 가도 사람의 취향은 참 다양하잖아요. 누구는 이 김치찌개 시키고 누구는 된장찌개 시킵니다. 누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좋고 누구는 뭐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죠. 누구는 늘 짜장면이 좋고 누구는 짬뽕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것이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쌍둥이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기호가 달라요. 그러니 선택이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인본주의가 더 넓게 퍼져가는데 이 가치관과 문화, 생활 속에 더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더욱 인간 중심의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쁘게 할까? 그게 관심 명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진리를 묻지 않습니다. 인간이 진리를 대체했거든요.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가, 내가 원하는가, 내가 하고 싶은가, 그게 기준이고 진리가 되었어요. 인간이 상대적 진리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다 옳다고 서로 인정해주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인생들인데, 그럼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종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상대주의가 종교에 접목된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종교마다 구원의 길은 다르지만 결국 한 군데 산의 정상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상이죠. 이런 종교의 밑바닥에는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자력 구원의 가치관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죄와 사망에 걸린 절망의 존재, 죄인 너와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다양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26세기의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행위 구원론을 깨트리는 성경적 구원관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죄인이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내 인생을 은혜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이 생활이 변화되기를 열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따로 요한복음 4장 따로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두 장을 같이 이어서 읽어보셨나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하나로 묶어서 읽으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장을 관통하는 진리, 은혜를 만나거든요. 사람은 달라도, 인생은 다양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잠시 차례대로 주목할게요. 먼저 니고데모와의 만남입니다. 자기 의로 교만한 유대인이 변화되었어요. 뭐라고요? 자기 의로 교만한 유대인이 변화되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는데, 게다가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백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3장 1절 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정치 종교를 관할하는 지도자인 사람이 글쎄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인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뭔가 궁금한 게 있긴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시선은 피하고 싶었어요. 왜? 이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가 있잖아요.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군중의 관심이 주님께 쏠리는 게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 눈에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들어온 겁니다. 기적들에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눈치가 빨라서 파악했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선생을 가까이 하면 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게 뻔해요. 배척당할 겁니다, 사회적으로. 근데 그것까지 감수할 마음은 없어요. 아직 믿음의 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관심은 많으니까 생각하다가 어두운 밤 시간을 택해서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몸을 사리는 모습, 그런 인물이었어요. 2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영적 진리의 핵심을 찌릅니다.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거듭나다, 거듭이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적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죄의 삭시, 결과가 사망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는 상태. 그러니 영적으로 출생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 그 핵심인데,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자기 의로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열심으로는 최고라고 자부했고,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정죄했고, 자기 행위를 공로로 자랑하는 마인드를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이에요. 나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엄히 책망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경했어요. 목이 곧았어요. 교만했어요. 잘못된 생각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주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 자체가요, 이례적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는 육적으로 들었어요. 진리를 들을 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4절과 같이 말했죠. 아니,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영적 진리를 더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육체적인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나야 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싶은 쪽으로 불잖아.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거야. 이 사람에게 신비의 사건임을 말씀하신 거죠. 그럼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거듭남에 관한 진리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지만 9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반응은 아직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를 내저었어요. 이랬던 그가 결국 변화되는데요, 그렇게 못 알아듣고 계속 딴소리만 하던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었어요. 영적 생명을 얻었고 영적으로 출생하니까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복음이 이제서야 믿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변화의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변화의 증거 잠깐 확인하면 먼저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이 긴장의 끈이 최고조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잡고자 했어요. 잡아오라고.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잡아오지 못한 겁니다. 이런저런 변명까지 하면서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요, 주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밤에 왔던 그가 용기 있게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대단한 용기의 발언. 7장 50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19장으로 가면 결정적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이제 장례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전면에 나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여러분, 이건 사실 사회 속에서 나의 존재를 그냥 투명하게 다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어떤 공격과 불이익이 올지 몰라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에도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몸살이지 않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대로 행동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런 행동요, 용기를 넘어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기적입니다. 자기 의로 교만했고 기득권 놓기 싫었고 사람들 시선 정말 무서웠고 늘 몸을 사리던 인물, 영적인 무지로 깜깜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의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각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런데 각 사람을 다루시는 손길은 맞춤형입니다. 구체적인 독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결과는 동일하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요. 속에서부터 inside out 사람이 바뀌게 돼요. 새로운 존재로. 이제 다음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인데 외로움과 절망 속에 이방인이 변화됩니다.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던 한 이방인이 변화돼요. 자, 이제 다음 사람, 니고데모와 여러 면에서 비교 대조되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더 선명하게 확인이 돼요. 다른 인생, 동일한 은혜.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민족적 정통성이 없는 혼혈이라고 당시에 개, 돼지 취급당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여자입니다. 인구조사에 당시에 포함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 한 영혼을 찾으시려고. 43절에 보면 이틀 요하시다가 갈릴리로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은 참 비참했어요. 남들에게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나 정오, 그렇게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온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왜 그래야 할까? 그래야만 하는 그녀의 사연,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짠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피해서 살아야 한다니. 4장 6절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요청을 듣고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너무나 의아해했어요. 어리둥절해 할 만큼.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어요. 그거 아니까 당황하고 황당해서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9절인데,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곧바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물 길을 그릇 얘기하고 우물이 깊은데 이런 얘기합니다.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이라고 말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이란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역시 니고데모처럼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좀 더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몸의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여인이 큰 관심과 열망을 표현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물을 기르러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매일 사람들 시선 피해서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와야만 했던 자신의 처지, 그거 생각할 때 속마음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참 힘들잖아요. 솔직히 올 필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 힘겹게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런 연약한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물 얘기에서 여인의 가정 얘기로 바꾸셨어요. 여인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깊이 터치하시려는 걸까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다고. 그러자 주님께서 여인의 인생사를 꺼내 놓으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바로 말하였다. 여인은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나의 과거사를 다 아시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인생 기록이에요. 특히 남자 문제로 참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그거 부끄러워서 떳떳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건데 이걸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러자 여인은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좀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 주제였죠.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 장소의 문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장소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배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죄인들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바로 그라고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그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셨어요. 여인의 마음이 열렸고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파격적인 변화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외부와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먹고 살아야 하는 그녀의 처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도구였죠. 매일 정오에 밖에 나올 때 품에 안았던 물동이. 그 물동이, 그걸 버려둡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게 있거든요. 여러분, 이리 와서, 어서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씀해 주신 분을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분을.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여인은 변화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8절부터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전한 증언으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동네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닥 중에서도 바닥에 있던, 고립되어 있던 한 인생을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하셨어요. 은혜로 변화된 인생이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39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참 다양할 겁니다. 누구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났고, 누구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부모님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누구는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났고, 누구는 거절하고 도망가고 거부하다가 결국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셨습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주님을 배신했던 심한 실패 이후에 그의 교만이 꺾였습니다. 바울은 교만한 사울로 살면서 주님을 정말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였는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자 그는 거꾸로졌고 그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적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또한 바울이 그의 영적 아버지 멘토가 되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각자 주님을 만난 스토리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동일한 은혜예요. 교만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렸어요. 영적 생명을 얻었어요. 또한 고립되어 외로움과 절망 속에 살았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숨을 쉬게 되었어요. 영적 생명을 얻어서 구원의 선물을 아름답게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진정 어떤가요? 여러분, 자기 의와 교만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감격을 안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바뀌기 힘들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서부터 바뀐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의 BC와 AD로 나눠지는 내 인생,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너와 나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나 정말 각각 다른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은혜가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을 나의 태신자에게 소개하십시다. 내 인간관계 그물망이 좀 넓습니까? 아니면 좀 좁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인간관계 그물망 안에 있는 태신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삶의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그물망을 잘 활용하셔서 이번 가을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 우리의 구호, 예수 사랑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이웃에게. 다 같이 한 번 더, 예수 사랑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이웃에게. 전도는 모든 예배자의 삶입니다. 복음 전파는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우리 행복한 전도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